할렐루야. 우리 위해서 5주 동안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도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5주 동안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오늘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다 일일이 다 체크를 다 하시고 거기에 합격되신 분들만 여기에 다 오셨는 줄 믿습니다. 정부 시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드리며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념하며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비록 집사님 인도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과 재난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목적이었건만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은 텅텅 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림이, 찬양 드림이, 기도 드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지난날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눈먼 것으로, 병든 것으로, 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식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도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도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이 거룩하고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로 방관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한 삶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원치 않게 확정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고통받는 가족들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평안의 품에 안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날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위정자들과 어려진 봉사자들에게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념과 정파를 넘어선 공감의 마음으로 정책을 마련하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환자를 돌보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에게 돌봐주시고 연일 이어진 사투로 지쳐있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모두가 불안하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재앙 중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교우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온 땅을 덮치는 중에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닌 이 땅의 희망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으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뱀 같은 죄로 혼란한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 앞에, 사명 앞에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요. 이 강풍이 지나가고 이 환란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거였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자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영원히 거룩한 그알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성령의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은혜를 온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위탁하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에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임재성 찬양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의 신앙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이 땅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창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마호메트, 석가, 공자, 이 모든 위인들의 무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인정하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된 분이 장로 시취를 하는데 장로 시취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하지요.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 그 장로 이제 되실 분이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크라테스나 공자처럼 그저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같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피도 썩었고 살도 썩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가? 그리고 영원히 산다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부활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활을 우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차원에서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죠.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속한 개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이 세상에는 3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직선으로 이루어진 차원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면으로 이루어진 차원을 2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시간이 흐르는 것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3차원의 세상이죠. 그런데 낮은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 높은 차원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선 속에 있는 1차원에서는 평면인 2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고, 평면적 사고만 하고 있는 2차원에서는 3차원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차원의 평면인 종이 위에 제가 그려왔습니다. 2차원의 평면인 이 종이 위에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 안에 동전을 하나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전을 꺼내는 방법은 2차원적인 평면적인 개념으로는 반드시 이 원을, 그려진 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면적인 사고 2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3차원의 공간에서는 동전을 공중으로 들어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원을 통과하지 않아도 동전을 꺼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2차원의 평면적인 이 2차원의 생명체가 한번 존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2차원적인 생명체가 존재해 있다가 이 동전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원 밖으로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차원적인 생명체는 도저히 이 사실과 이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동전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엉뚱한 곳에 동전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차원에서는 높은 차원의 활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이 있는데 이 3차원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4차원의 세상입니다. 부활도 이 4차원에 속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상이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4차원의 믿음의 세계를 3차원의 현실의 세계 속에서 믿어지도록 만들어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연이나 그 약속이 성취됨을 통해서 그 말이 참 진실이었다라고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지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4차원의 말씀을 미리 말해주므로 3차원의 현실에서 그 성취를 보고 4차원의 그 말씀을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까지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3차원의 세계에서 참이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24장 이 이야기는 말세 때에 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세 때에 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타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말세 때가 될수록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전염병이나 전 세계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질병이나 이런 전염병이 더욱더 잦아지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그 정도도 더 강력해지며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일상을 다 포기하고 정말 어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밭 가시는 분들은 밭 가셔야 됩니다. 맷돌 돌리시는 분들은요, 맷돌 돌리셔야 하고요. 맷돌 돌리다가 부름받아 가고 밭 갈다가 부름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우리가 당할 때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너무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구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지혜롭게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4차원의 하나님 말씀이 모두 진실이었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2장 2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주님께서 하신 일이 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 한 헤롯이 죽고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켈로가 왕이 되어서 헤롯은 아버지 헤롯은 죽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저 갈릴리 북쪽 나사렛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이것 자체도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약속된 말씀대로만 사셨습니다.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미리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채워넣기 위해 무덤에 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누가 도적질에 간 줄 알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었던 천사가 해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차원에서 이 3차원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차원의 것이다. 부활은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낮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개념,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의 차원에서는 죽음을 생각할 때에 생명의 단절이다, 생명의 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 죽음은 다른 세계, 즉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을 설명하실 때에 잠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보시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잠은 생명의 단절이 아니라 삶의 한 단락입니다. 즉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죽음도 영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과 죽음을 하나로 보신 것입니다. 잠시 자다가 깨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죽음도 부활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만이 4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사실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4차원에 속한 세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필요하며 내가 이해가 되어야지만 움직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만은,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기준과 방식에 붙들려서 아직까지도 세상의 차원에서 세상의 방식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추상적이고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뭐든지 형통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안 되는 일이 되고 어려운 일이 풀리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당장에 월세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없던 직장이 생기고 안 되던 승진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3차원적인 현실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바다 위에 있어도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고 4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차원으로 차원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시각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그러면 이 시각을 볼 때에 우리는 3차원의 시각에서 보면 가난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려고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픕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나를 좀 더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성공하고 형통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나에게 이런 형통의 길을 주시는구나.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겸손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보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이후에 나타날 기쁨을 보신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나타날 기쁨, 즉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기쁨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기쁨을 보셨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수치를 묵묵히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살아가면서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갈 길은 너무 멀어 보이고 막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느 하나 만만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처럼 현실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이 되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두려움과 근심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 너머의 기쁨과 영광과 회복을 바라보라고. 우리 예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통을 넘어선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고 영광의 순간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작게 수고하고 작게 고생하고 작게 주를 위하여 고난받았는데 주님께서는 큰 영광으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 한 일이 겨우 시시때때로 주님 찾으며 주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잔치에 참여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조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주님께서는 10고을, 20고을, 100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 큰 것도 아니고 작은 물 한 그릇 그리고 옷 한 벌로 이웃을 섬겼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누릴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 너머에 기쁨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울한 이때 오늘도 묵묵히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내 앞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영광을 준비하심을 믿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앞에 있지만 그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개념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변화해서 화를 변화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신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아버지, 우리 삶을 당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 믿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우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에 넘어지고 아버지 어떤 좌절하고 아버지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너머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주님의 영광 기쁨을 바라보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코로나 사태가 아버지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아버지를 즐겁게 주면 찬양하며 날이 속히 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믿을 수 없는 이 부활의 개념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실제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 앞에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문제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침몰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또한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널리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부 뒷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하여서 교교별로 1부 예배는 1교구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 2교구를 정하여서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일단 4월달 한 달 동안 그렇게 드리고 사회적 거리가 해소가 되면은 또 그 다음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셨듯이 들어오실 때에 발열 체크도 하시고 마스크를 다 끼시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예배는요 4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찍어서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주일학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는 2부 예배 때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는데 우리 고난주간 미션을 4가지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씩 이상 수행하신 분들, 그분들은 우리 목자님들께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했다라고 알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람을 배부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진 요람인데요. 이번에는 요람을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각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모임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계란이 이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가져가시고요. 우리 황삼지 주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피택자를 대상으로 노회에서 하는 평신도 신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피택자들이 잘 교육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6일 날, 4월 마지막 주일 날 이제 VIP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몇 주 남았거든요. 몇 주 남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꼭 내가 올해 전도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기도 중에 정하셔서 우리 목자님들께 4월 26일 주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그 명단 우리 교육자들 받아서 밖에 나가보면 이제 다 우리 교육자들이 생명나무를 다 꾸며놨습니다. 그 이름을 다 붙여서 우리가 또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4월 26일까지 VIP 작정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하고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눈인사로만 먹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폐회성하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